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5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부터 58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앙상볼 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읽겠습니다.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렇게라도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 본당에 참석하지 못하고 중청에 또 각 실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마음에 원하지만은 그는 아직까지 나오지 못하셔서 가정에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또 테크노폴리스 하나교회 지교회당에도 오늘부터 이제 안전거리를 유지해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든지 간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능력과 힘과 치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이 우리 모두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멀리 떨어져 앉아 계시지만은 인사하십시다. 부활 승리로 승리하십시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 위해서 들어오실 때 많은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좀 양해를 구하고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아마 소독하고 또 발열 체크하고 또 명단 작성하고, 이게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라도 함으로 이 마지막 우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코로나 이 위기를 넘겨야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라도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 보니까 대구에 직장을 갖고 계시고 사시기는 현풍에 사시는 분인데 수요 예배, 저녁 예배 참석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올 때 보니까 한 분은 밖에 앉아 계셔서 들어오질 않으시고 안에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가 들어올 때 왜 밖에 이렇게 앉아 계십니까 하니까 열이 좀 높게 나왔다라고 해요. 발열 체크를 하니까 열이 좀 높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들어오겠지 싶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마치는 시간 돼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안 보였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남편 되시는 분은 앉아 계시고요. 그리고 물어보니까 남편 되시는 분은 수요 예배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아내 되시는 분은 지하에 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차 안에서 예배를 인도받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롭고 또 번거로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전체 예배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 주일학교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날을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라도 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예배 마치면은 우리 예배국에서 나와서 안내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 안내에 따라서 바로 여러분 나가 주셔야 합니다. 오랜만에 만났다고 막 인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바로 나가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소독의 전문 장로님이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이 헌신해서 우리 청년부들과 함께 여러분 나가시면 바로 이어서 이 자리를 또 소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하시고 예배 마치다 말자 질서 있게 바로 나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슬픔과 죽음의 역사들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 사건 때문에 최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손을 못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망자가 일어나니까 그 사망자들을 지게차에 의해서 냉동 트럭에 싣고요. 이런 일도 있구나. 그래서 미국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통화를 하면서
뉴욕에 계시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아마 한국의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만은 사망자가 너무 많으니까 아예 한 섬을 파가지고 그 섬에 그냥 매몰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또 실제로 지금 우리 주위에서 보고 있는 부분들이죠. 코로나 환자로 이렇게 되어지니까 격리되어 가지고 사실 마지막 순간에 가족과 만나지도 못하고 죽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마지막 인사도 못 남기고 돌아가시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접하면서 뭔가 모르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장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장례식 때 우리 교육자들이나 성도들이 함께 모이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셔서 일부러 안 알리셨어요. 교회 안에 이번 사태에 관계하지 않아도 장례가 있었는데 일부러 알리지 않으셔서 나중에야 저희들이 알게 되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또 특별히 감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코로나로 확진된 시신은 바로 화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도 함부로 이렇게 같이 마지막을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돌아가는 부분들 보면서 너무나 큰 재앙이, 또 죽음이라는 부분들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구나. 그리고 여기에는 그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 없는 것이구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세상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복음 중에 복음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면 죽음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떤 인생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죽음의 문제조차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나를 대신한 죽음이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그 증거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불신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장 위대한 힘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게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사건들 앞에서 손을 못 쓰잖아요. 그냥 하는 것이라고는 거리두기 하고 뭔가 손 씻기 하고 소독하고 그것뿐이잖아요. 그 손을 못 쓰고 있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구상에 지금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앞으로 더 큰 문제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더 큰 문제가 오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말하고 있는데 고난과 고난들이 계속해서 온다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했어요. 이런 일이 있어야 되되 끝은 아니다 했어요. 그러면 뭡니까? 계속 된다는 말이죠. 오히려 코로나보다 더 큰 문제들이 계속 이 땅에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일들이 계속 이 땅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현장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내가 얼마만큼 믿느냐,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귀중한 힘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사실을 안 믿으면 여러분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 어려운 때에 사실 두렵잖아요. 교회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부활하심을 안 믿으면. 여러분 부활하심을 안 믿으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앞절에 보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했어요. 부활하심을 안 믿으면. 부활하심을 안 믿으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요. 부활하심을 안 믿는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헛되고요. 부활하심을 안 믿는다면 우리에게 영원한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유일하게 있는 것이 뭐냐? 부활이에요. 다른 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유일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입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부활의 증거와 함께 그 의미들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부활하셨다는 증거들이 많이 있어요. 역사 속에서도 증거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데 안 믿어요. 미국의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의 부활의 육신적인 부활을 얼마만큼 믿느냐 통계를 했는데 51%가 믿는다고 통계가 나왔어요. 무슨 말입니까? 안 믿는다는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이 빈 무덤이에요. 이건 부활하셨다는 역사적인 증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이 또 세마포고요. 이 세마포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시신을 쌌던 것이 세마포죠. 니고데모가 내놓은 것인데 지금 말로 하면은 수위입니다. 수위. 돌아가시면은 그걸 준비해 놓은 배로 온몸을 싸죠. 근데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나서 온몸을 수위로 싸임을 당하고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프랑스에서 한 잡지사에서 세계 리더들이라고 생각하는 한 100여 명에게 설문서를 조사했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만약에 이 지구가 없어진다면은 이 지구가 불타서 우리가 다른 행성으로 옮겨진다면은 우리가 꼭 가져가야 될 보물이 있다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 리더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설문을 던졌어요. 이 지구가 없어진다면은 끝까지 옮겨가야 될 보물이 있다면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3위가 뭐로 나왔느냐 하면은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모나리자가 나왔어요. 2위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 비너스상 있죠. 밀러가 조각한 비너스상.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예? 제가 미리 답을 드렸는데 1위가 뭔 줄 아십니까? 어떤 분은 최후의 만찬 아닌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성경 아닌가? 아니에요. 의외였어요. 뭐냐면은 세마포였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감쌌던 세마포. 그런데 그 세마포가 1354년에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태리 토리노 성당에 그 세마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함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한 4번 보여줬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그 세마포가 진짜다 가짜다 그 진위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천주교에서는 그 세마포가 예수님의 시신을 감쌌던 수위다 해가지고 그걸 가톨릭에서는 우상 숭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었을 때 바로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게 되죠. 그런데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사실 여자로서 그 돌을 옮길 수 없는 사람인데 돌이 옮겨짐을 보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달려 뒤돌아와 가지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들에게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에 치었느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요. 제자들도 놀라가지고 베드로와 함께 다른 제자들이 다시 가보았습니다. 가보니까 구부려서 그 굴 안을, 무덤 안을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요, 그게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은 요한복음 20장의 성경에 나와요. 세마포와 함께 예수님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이 나왔어요. 그게 각각 다르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마포가 발견되었다, 예수님이 둘러섰던 그 수건이 발견되었다 가지고 그것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가지고 예수님의 형상을 그려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예수님의 형상이 이런 형상이라 하면서 수염 있고 이렇게 보이는 그게 그 세마포나 수건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해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사진이다 하고 예수님의 모습이다 하고 만들어낸 거예요. 어떻든 이 세마포가 진짜든 거짓말이든, 만약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부분들, 그리고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허구성이라면은 거짓말이라고 계속 만들어내겠죠. 유대인들이 만들어내겠죠.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려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그 당시에 기독교가 신흥 종교로 등장하게 되니까 기득권을 가진 자기들이 이래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거짓 내용들을 막 만들어낸 겁니다. 왜냐, 자기들의 기득권이 이렇게 위험하니까,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지금 말로 하면 가짜 뉴스들을 많이 만들어낸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시신이 도난당하였다, 누군가 시신을 훔쳐갔다라는 거. 또 뭡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다는 기절설, 덜 죽였다는 말이죠. 기절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워낙 예수님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환상을 본 것이다, 환상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반증하고 있습니까? 기절설이나 환상설이나 도난설은 결국은 빈무덤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수위도 없는 것,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진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면은, 초대교회가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허구성이라면은 얼마나 말 잘 만드는 사람들입니까? 끝까지 파짓고 들어가가지고 기독교가 믿는 예수가 거짓말이라고 만들어낼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스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 해가지고, 살이죠. 스가모니의 뼈가 발견되었다 가지고 불교 국가에서 그 스가모니의 뼈들을 가지고 가두행진하고요, 가두행진하면서 스가모니의 뼈가 지나가니까 그게 많은 불교 신자들이 울면서 감동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인도 선교사가, 기록에 하면 인도 선교사가 예수의 뼈가 한 조각이라도 발견되어진다면 기독교는 산산조각난다라 했어요. 불교 신자들은 스가모니의 뼈의 발견에 감격해 울지만은 그리스도의 뼈가 발견되지 않은 것이 기독교의 존재 중에 존재다 이야기했어요. 한번 생각해보면 맞아요, 여러분. 어디에서 뼈가 발견되었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부정되는 거예요. 말 잘 만드는 유대인들이 그걸 목해내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을 끄집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초대교회 보세요. 초대교회 때 사실 어떤 타고난 리더가 있어가지고 많은 능력을 행하고 훌륭한 가르침을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따라올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리더가 죽었다. 그 가르친 가르침들이
가짜다. 그러면 거기에 생을 걸고 따라다닐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미 제자들에게 수차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했습니다.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제자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하지, 그리고 많은 능력도 행하고 기적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신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신이 죽는다는 말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죽을 것이다 대해서 안 믿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부분들도 제자들이 안 믿었습니다. 반드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말씀하시는데 안 믿었어요. 왜 안 믿었냐? 사람은 한 번도 부활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안 믿었어요. 이미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마르다죠. 그의 오라버인 나사로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현장에 없었는데 그 부분들을 놓고 성경에 보면은 내가 그 현장에 없었던 것을 내가 기뻐한다 했어요. 그러면서 왜 기뻐하느냐? 이것으로 말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다.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까? 예?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까? 부활의 역사에 대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했어요. 그러면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렛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부활시켰어요. 부활이 아니죠. 사실은 소생시킨 거죠. 또다시 죽게 되는 일들이 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나사로를 일으킨 것은 예수님께서 이처럼 부활하실 것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전혀 안 믿었어요. 왜냐? 인간으로서는 부활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안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안 믿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 믿게 되었느냐?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이 말이 이것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이 이 말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부활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함으로 말이에요. 그 이후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다니는데 거기에 생을 걸고 부활의 증인으로 섰던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5장 5절 6절에 보면은 먼저는 게바에게 보이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게바는 누구를 말합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12형제에게 보였다 했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동시에 120명에게 보이고 그 120명 가운데 그 부활을 본 자 가운데 아직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 사람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5절 6절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그리고 동시에 500여 형제에게, 여러분 1명 2명에게 보이고 나타났다면 저놈 한상 받다 할 것이죠. 그런데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났다 했어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지금 또 살아있는 자가 있다 했어요. 그들을 내가 만났다라고 했어요. 고린도전서가 AD 55년에 에베소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그리고 성천하신 것이 AD 30년 전후입니다. 그러면 55년에 고린도전서를 에베소에 기록해서 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다면은, 그러면은 몇 년 정도 지났습니까? 한 20년 정도 지났죠. 그러면은 부활을 본 사람들 중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있는 건 맞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들도 만났다라는 거, 아직도 부활하심을 본 증인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는 거. 그래서 8절에 보면은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보이셨다 했어요. 나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어릴 때부터 유대 사상을 배운 사람이에요. 뼛속 깊이 유대 사상이 뿌리내져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를 이단으로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 의해 설득당해서 바뀌었겠어요? 성경 공부해서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겁니다.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한순간에 바뀐 거예요. 그리고 이 바울은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전 생애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는 한순간에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분, 부활하시면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된다는 것이 바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저주가 이 땅에 가득하고 있잖아요. 또 사단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세상은 지옥 배경 가운데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이 땅의 문제예요. 이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방법까지로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저주와 사단의 역사와 지옥의 배경들을 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증거 중에 증거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증명시킨 거예요. 그리고 이 부활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비밀들을 성취시킨 거예요.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을 성취하신 거고요. 이 부활은 바로 사단의 일을 멸하신 것이고, 이 부활은 지옥 권세에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망을 영원히 사망시킨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의 부활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땅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지금 이 땅에 많은 재앙들이 일어납니다만은 진짜 부활 신앙이 내게 있다면은 그 어떤 일설 속에도 두려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사, 여기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은 현재 진행형 수동태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지금 또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사 이 말은, 이 단어의 뜻은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또 계속되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그 사건은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또 계속되어집니다. 지금 또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멈추는 시간을 주셨을까? 많은 생각들과 기도들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를 다시 한 번 더 돌이켜보고 예배에 대해서 다시 돌이켜보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아닌가.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멈춤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다시 말하면은 새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새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이 부활 예배를 드렸습니까? 1년에 한 번이지만은 여러분 매년마다 부활절 있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매년마다 부활절 예배를 드렸어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활절 예배가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새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무엇에 대한 새로운 시작이냐? 이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살릴 전도자로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원한 그날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뭡니까? 바로 부활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47절, 48절 쭉 보면은 땅에서 났다, 흙에 속한 자다, 하늘에서 난 자다, 계속 말들이 나와요. 그럼 여기에 땅에 속한 자다, 흙에서 난 자다, 누구를 말할까요? 아담을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다, 여기에 둘째 47절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누구를 말합니까? 예? 그리스도를 말해요. 자, 그럼 보십시다. 첫째 사람 땅에 속한 자, 땅에서 난 자, 흙에 속한 자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원죄의 저주를 그대로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하였느니라. 원죄의 저주를 말해요. 아담으로 말미암은 원죄의 저주가 저와 여러분의 그대로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둘째 사람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자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그 다음에 48절 마지막에도 보면은 뭐를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이라는 사실. 그럼 누구든지 그 안에 있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한 상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냐 했잖아요. 우리의 생명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그분과 함께하는 생명이요 인생이 맞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도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저주와 실패 속에 있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순간에 새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상 새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내 능력과 열심이 아닙니다. 내가 부활하신 그분을 붙잡고 바라보고 있으면은 그분께서 내 안에서 새로운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다 말씀했어요. 어떤 고통이 있었습니까? 어떤 상처들이 있었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그 모든 것들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것 같은 어떤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에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37절에 보면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했어요.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은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면서 35절 쭉 36절에 보면 그 안에서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쭉 어려움 당하는 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37절에 보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55절에 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에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자는 승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승리의 축복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로 말미암아 세상 살릴 전도자로서 새로운 시작이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죠. 먹을 것도 없는 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겨우 먹고 살 만큼 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을 전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대로 다시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9절 그 말씀을 다시 재확인시킨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성경에 보면은 의심하는 자도 있었습니다만은 모두가 세상 살릴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섰던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데 그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기 민족을 살리고요, 자기 민족만 아니라 이방인의 왕들에게 로마 황제 앞에도 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상 살릴 전도자로 바뀌어졌어요. 그 바울을 누구에게 붙이십니까? 사도행전 9장 11절에 보면은 다메섹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입니다. 그 바울을 누구에게 붙였느냐? 그 지역의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나니아에게 붙이셨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의 지역과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연장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그 사람에게 붙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가지고 절대 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준비된 일꾼들을 붙여준다는 것, 그게 바로 절대 현장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고 성령의 역사를 누리게 되면은 그런 사람들의 만남의 팀이 딱 이루어집니다. 그거 가지고 절대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축복으로 바뀌어져요. 절대 제자, 절대 현장, 절대 시스템의 축복 가운데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세상 살릴 전도자로 새로운 시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원한 그날에서의 새로운 시작, 영원한 그날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 모두가 다 부활해요. 믿는 사람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부활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돼요. 뭐 때문에 심판받느냐? 죄가 많아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부했기 때문에 심판받게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믿는 자들은 뭡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맡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모든 형벌에서 해방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영원히 승리할 자의 귀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
흔들리지 말고 미래에 승리할 것이니까 오늘의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세상 일들에 흔들리고 내 자신의 일들에 흔들리고 세상은 어떻게든지 우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했어요.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계속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승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수고들이 하나도 헛되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부활절 맞이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능력으로 생명으로 권능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이제는 새로 시작하십시다. 매년 드렸던 부활절 예배가 아니고요, 하나님 멈추게 하셨잖아요. 이런 불편한 가운데 지금 예배를 드리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이제는 부활절을 새롭게 맞이하십시다. 이 땅에서의 새로운 시작이, 세상 살릴 전도자로서의 새로운 시작이, 영원한 그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부활로 말미암아 새롭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실패의 역사들을 더욱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증거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땅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세상 살릴 전도자로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그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그냥 축복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함이 저주와 재앙 가운데는 세상 속에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되기를 원하는 귀한 사랑하는 죄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